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밤이죠. 제가 오늘 우리 둘째 아들 신병훈련 수료식을 다녀왔어요. 지금 딱 도착하니까 깜깜한 밤이네요. 저도 목소리가 잠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게다가 어저께 영상이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일찍 알았으면 다시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좀 일찍 자거든요. 9시 반이면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 다 씻고 이제 침대 딱 누웠더니 우리 남편이 뒷부분이 잘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잘린 채로 멘트만 넣어서 올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녹음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잘린 부분, 뒷부분만 하려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배려인가요? 오늘 본문이 길었으면 저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힘들었을 건데,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 우리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마노아하고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 말고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나죠. 뭔가 소외당한 것 같은 이 마노아는 자기가 직접 가장으로서 직접 그 천사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그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불길로 그 천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한 아이가 날 거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서 구원할, 그 시대를 구원할 삼손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정말 한 아이가 나타날, 이사야서에서 기묘자라고 묘사된 그 아이,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마노아는 자기가 너무 바라던 그 하나님 천사를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막 두려움에 쌓였어요. 자, 그 부분이 바로 22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노아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라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죠. 근데 그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에 근거한 거였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경건한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는 그의 아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의 지혜는 마노아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복음의 논증을 펼치죠.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예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은혜를 말해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천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보여주셨을 건데 지금 우리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의 은혜를 얘기해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백한 은혜의 증거에 근거해서 그녀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복음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발언인 거죠.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사사시대의 깊은 어둠 속에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복음의 논리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둘째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소에 수료식을 갔다 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좀 처음 들은 거죠. 근데 우리 둘째가 좀 되게 사나이 같아요.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특공병으로 뽑힌 거예요. 한 기수에서 특공병이 7명이 있대요. 이제 다 그 소총병으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하는데 상사가 우리 아들이 뭔가 마음에 들었는지 너는 소총병 하지 말고 박격포 특공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격포 특공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격포는 좀 이게 더 위험하고 이제 무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 기수마다 뽑지도 않나 봐요. 근데 이제 뽑힌 거죠. 근데 우리 아이 입장은 이왕 자기가 지금 군 복무하러 갔으니까 사실 우리 아이는 시민권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유학할 때 아들 셋을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기네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당연히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왕 내가 나를 위해서 충성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고 너무 감동이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마음 아시죠?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예, 그래서 정말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상황들이 참 어렵잖아요. 이런데 군대에 가서 그것도 정말 특공대로 훈련을 받는다니까 그 착잡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이 두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어저께 제가 녹음을 했지만 어저께는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큰 감동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잘려서 제가 지금 다시 녹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은혜를 기억해봐.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기대해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인생은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불안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또 그 미래의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게다가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고 걱정할까봐 정말 녹음까지 잘못되게 하셔서 다시 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세밀한 사랑에 제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자, 모든 약속대로 여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사사시대에 태양이라는 이름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성경은요, 그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이렇게 묘사해요.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이것은 주님의 영이 비로소 그를 힘있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은요, 발을 구르다, 요동치게 한다는 뜻의 매우 강렬한 단어예요. 삼손 안에 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분출을 앞둔 화산처럼 격렬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시작되는 그 구원의 드라마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자, 오늘 내용과 또 어저께 내용을 합쳐서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 안에 갇히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유한한 상식으로 하나님을 정말 재단하잖아요. 저도 정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절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내 안에 가두지 말고 기묘하신 그분의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은혜의 증거를 세워오세요. 정말 저한테 너무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만화의 아내가 제안했던 것 같이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약속을 붙들면요,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름 없는 신앙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순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비록 내가 이름도 없고 정말 연약할지라도요, 말씀의 근간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기묘자이신 하나님, 내 생각과 어떤 나의 한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싱해요.